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샬롬 상담 코치 연구소 CD 성교회 서동주 선교사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화면 공유해서 찬양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대통령 취임식 부럽지 않으십니까?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나라, 미국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도 아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면 부러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까지 갇혔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이 재선에 성공하도록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는 이런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한국도 가능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인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동아시아 끄트머리에 붙은 자그마한 나라에서 지금은 174개국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 그 영광스러운 대통령 취임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 절망적입니다. 주여, 자살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매일 38명씩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마약,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이런 마약이 바이러스처럼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전국 하수 처리장 34개를 조사했는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1,300명당 1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하수 처리장을 조사를 해보면 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사이버 도박, 게임,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지금 30% 이상씩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위기가 닥친 것은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정치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최근에 우리 스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세상 나라의 국민들은 헌법을 따라 법 질서를 따라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입법도 사법도 무너지고 행정도 모두 다 한센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엉뚱한 곳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씨 뿌려 놓은 그 주체 사상을 비롯해서 중국의 지원 아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화교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반국가 세력으로 완전히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12월 3일 계몽령 이후에 뻔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상은 암 환자인데 겉만 보면 멀쩡한 채 겨우 숨쉬는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지만 대부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몸만 건강하면 되고 내 가정, 내 직장만 별 문제 없으면 별로 개의치를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이 뿌리는 미리 예방을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 빠진 나머지 남의 일,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재밌게 알콩달콩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 이 나이 들어가면서 졸혼 가정으로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은 하나인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두 가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끄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역, 일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어디에선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돌파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을 대상,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의 방향을 잘 찾으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 자기도 모르게 중독으로 빠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일 중독이 많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그 길이 잘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좁은 울타리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토해 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선포라고 믿습니다. 미지근하게 살고 있던 아멘, 국민들을 아멘.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0들이 뜨거워졌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전라도, 광주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국에 잠자고 있던 대학교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각 도시에서 반국가 세력의 정체를 조금씩 파악하면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던 미지근한 중도파들을 깨우라고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견디기 힘든 양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손은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편입니다. 잠시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눈속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지난 아멘. 토요일 북한 지령으로 5.18 폭동의 현장인 그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엄청난 인파로 뒤덮였다는 그 자체가 원자 폭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엄청난 인파로 뜨거워지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성숙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무지하게 되면 자연히 그 현실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이 주여. 많습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교회 안위에만 관심이 있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중도를 지켜야 하고 기도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설교들은 유튜브를 보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맡기신 대사명은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치까지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아멘. 국민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어야 하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할 사명자들은 우리 선교사들은 더더욱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멘, 섬기는 그 아멘. 현지에서도 그 나라의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비겁하게 살아갑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 밥그릇, 자기 명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고 느끼면은 좌도 우도 아닌 중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계엄령 이후에 탄핵 정국이 생각보다 오래 가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불법이 확정도 되지 않은 그 대통령을 하루속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미지근한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아멘. 안 가셨으면 지지율이 50% 위로 올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2030들이 뜨거워지기는커녕 계속 미지근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아멘. 사신 교회들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연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미지근하게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사모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편에 서서 지키고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거짓 사기 불법 탈법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에 번거진 북한과 중국의 노예처럼 사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뜨겁게 사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험한 길, 답답한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2030 그리고 그 중간 세대까지 불이 붙어 타오르도록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이 회복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갈아뒤엎고 다시 씨 뿌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가슴을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 땅을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초점을 아멘. 맞추고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